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또 이렇게 워낙 바쁘시고 많은 또 이렇게 또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젊은이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뭐 서적들이야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한번 그런 소개를 저희 교회에는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유명한 설교자들은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김혁은 목사님은 내가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다. 이런 소개를 드릴 정도로 정말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하시고 또 탁월한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또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다른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아이고, 저기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박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숲 교회가 10주년을 맞았는데 아마 대면 예배를 했으면 훨씬 축제적인 분위기가 연출됐겠죠. 근데 하나님 외에 정가문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통하여 화성 봉담부에 있는 이 교회까지 길을 죽이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이도영 목사님은 제가 일찍이 주목했던 인물인데 이렇게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잘 가꾸고 양육하고 성장시킨 것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님과 임영신 사모의 두 자녀인 널범이와 시온이는 어렸을 때 제가 목회하던 일산 두레교회 할머니 품에 안겨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널범이와 시온이가 울면은 온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서 우는 널범이와 시온이를 달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도영 목사랑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통화하자마자 시온이와 널범이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커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또 너무 많이 컸네. 저 누가 예, 정신없이 컸네요. 아마 저 널범이와 시온이는 저를 모를 거예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였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님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이미 각성한 신학 엘리트였는데 새날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총신 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천연기념물 같은 영적 각성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리 없는 교회 갱신을 꿈꿨던 인물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숲 교회가 20주년은 아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때까지 존속하기를 바랍니다. 20주년 대면 예배를 축복합니다. 예. 아마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8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중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급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토목공학적인 비유를 보자면은 단단하지 않은 곳에 건축하면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공사하기는 쉽지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토목공학적 구조물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다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뭡니까? 건축을 알아보면은 기둥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반석을 만나거든요. 모든 집은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요. 모든 건축물은요. 모든 건축물은. 그러니까 함몰되지 않는 쥐괴, 암괴, 그 큰 덩어리 위에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암괴가 있어요. 암괴, 반석이요. 없다면 인공 반석을 만들어서라도 짓고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수천 년을 견디는 로마의 유적들 있죠. 노트르담 사원 같은 엄청난 토목공학적 구조물들은 밑에요. 어마어마한 반석, 암괴 또는 거대한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목공학적 그 안정감은 밑에 보이지 않는 반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반석은 감추어져 있고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노트르담 사원의 돌출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사진을 찍지만은 노트르담 사원에 있는 지금 돌출하는 그 엄청난 그 화려한 돌보다 더 무지무지 무겁고 장중한 반석이 땅 밑에 있단 말이에요. 땅 밑에. 그 땅 밑에 있는 것이 이 엄청난 돌들을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목공학적 안정성은 반석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반석이냐면은 베드로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반석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비조물적인 가변성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취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가변적이고 너무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한 교회가 10년을 견디고 20년을 견디고 30년을 견디고 그 값어치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0년 된 교회가 500명 하는 거하고요. 50년 된 교회가 500년, 50년 된 교회가 500명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인들을 숲처럼 공동체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년이 안 됩니다. 보통 교회 30년 안에 망해요. 기업은 10년 만에 망하죠. 교회가 5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이 화성읍 봉담읍, 화성시 봉담읍에
지금 우후죽순처럼 있는 교회가 10년, 20년에 그 자리에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일산 두레교회 개척할 때요. 9층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쫙 교회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6학년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가 봐요. 아빠, 내일 2002년 12월 15일이거든요. 14일 날 밤입니다. 아빠, 내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안 오면? 아니, 일단 14명은 오게 돼 있거든. 14명은. 어른 14명은 올 거야. 그리고 그래도 오지 않겠어?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아빠가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를 걱정하는데 딸은 걱정 안 해도 아들은 항상 제 장래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있는 교회를 보고 저렇게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화 건물 같은 것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서북로의 경기 고양시설에서 세 번째 큰 교회예요. 지금 제 후임자가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알찬 사랑 교회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한 교회가 10년을 존속하고 20년을 존속하고 30년을 존속하는 힘이 뭘까? 그것은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교회는 눈물겨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한 교회가 10년 동안 존속했다는 말은 10년간 그 교회를 존치시키고 존립시켰던 감동적인 눈물의 스토리가 그 교회 안에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진 않았겠죠.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워요. 한국 전통 건물 같아요. 10층인데 이 지붕을, 이 천장을 보니까 너무 건축이 아름다워요. 목재로 돼서 정말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4가지를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10주년 그걸 보면서 참 화성시 봉담읍에 사람들의 공동체, 이곳을, 이 황량한 이곳을 참 사람들 냄새가 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이 교회가 크게 기여하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86년부터 94년까지 남양만 할빈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지나가요. 요 앞길을 지나가서 항상. 참 난개발됐다라고 슬프게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여전히 난개발스러운 점은 있긴 있는데 앞으로 더불어숲교회가 이곳을 사람 살기 좋은 곳,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결정적인 전환, 즉 고난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기점에다가 근거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동선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그 다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 4가지 답변을 들었다는 말은 실제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엘리야, 예레미야가 강한 예언자이면서 눈물의 예언자고 민중들의 삶을 잘 다루는 민중 친화적인, 민중들을 한복판에서 민중들을 돌보는 애율 정신이 넘치고 사랑의 실천이 매우 강했던 강과 온유함이 적절하게 조화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같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은동이 거침없이
그 시대의 부패한 지도층을 향해서 거침없는 직설을 토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면은 셀카 찍자고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가서 셀카 찍자고 하기가 힘든 분이 왜? 너무 무시무시한 신적 강체를 풍기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오늘날 헐리우드적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콤한 젤리 같은 사랑을 예수님에게서는 못 느낍니다. 예수님에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려는 사랑, 우리를 고통의 한복판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우리를 고쳐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고 만들려는 그런 사랑을 느꼈지, 그게 예언자를 통해서 나온 사랑이었지, 사랑 심판을 면제하고 무조건 다 응석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이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은. 목사님들은 예수님 같은 사랑은 아니라 내 교인들을 내가 일단 품어야 되겠다는 일종의 사업적인 마인드가 매우 강합니다. 저도 예수님같이 사랑을 못합니다. 일단 우리 교인들은 제가 무조건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일단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설설 얼르고 꼬우고 계속 좋은 말을 하지, 집사님은 진짜 교만하십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권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밥맛이에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산 싸움을 하는 한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 형님과 동생이 유산을 더 많이 가르고 유산 분쟁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니까 예수님이 탐욕을 가진 집안이요, 둘 다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녹록한 마음씨가 좋은 고모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위축시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자아를, 우리의 부패한 우리 자아를 뒤집어 엎는 사랑을 하셨지, 있는 우리 그들을 막 받아주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다 용납해주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일부 교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다시는 방황하지 않겠지. 예수님 같은 분이 오면은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필기할 말도 말고 은혜로운 말이 많을까. 성경을 얼마나 무식하게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가 오면은 12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이를 수 없다 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났더라. 오직 12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12명. 예수님은 교인을 배척하고 교회들을 해산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지 대형 교회를 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를 바라지 마세요. 이도영 목사님 같으니까 여러분이 다행인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도영 목사도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훨씬 사람이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예수님보다는 훨씬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바리새인들, 교인들을 정조준해서 표적 설교를 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헌금만 하고 말 많은 자들이 하면서 막,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보다 훨씬 성격이 강하신 분이고 무시무시한 진리를 가득 찬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 대신에 평범한 담임 목사 주신 걸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진짜 성경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 모시기를, 그렇게 그러면 당회가 일단 박살납니다.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 오자마자 당회는 그날별로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재직회 남녀 선교회 다 해산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끔 말합니다. 휙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한번 하면 군중이 다 해산됩니다. 해산 모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12명만 남게 만드시고 마지막 십자가에는 1명만 남게 만드시는 굉장히 놀라운 거룩한 배척의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뭡니까? 당신을 불순한 으로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걸러내어 체질하여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남게 만들어서 그 소수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무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려는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벤처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엄청난 군중들의 지지와 열기와 박수 소리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제자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소수의 신앙 고백 위에. 이게 너무 슬픈 거죠.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그 해랑 똑같은 해에 나왔어요. 이 책 서문에 너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정말 철학, 그 사람의 철학을 동일 철학, 만물은 변동하지 않는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은 변동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변동하는 것, 변화 그 자체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불변하는 그 무엇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변동하는 모든 것들은 변동하지 않는 그 무엇가 붙들고 있다 하면서 만물 불변설을 강조했습니다. 만물 불변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탈레스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탈레스, 데모크리투스 이런 그리스의 일련의 철학자들을 듣던 모든 제자들이 이런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를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딱 근데 한 어린 청년 제자가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의 모든 철학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청년 플라톤만 내 강의를 들어주면 나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고 하면서 그 플라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그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이데아라는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2000년 동안 만물이 변동되는 것처럼 보여도 변동하지 않은 이데아가 있어 그 플라톤의 철학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갈 때 엄청 유리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만물이 변동하지만 변동하지 않는 불변적인 진실한 반석 같은 이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플라톤 때문에. 이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서성을 영원히 만족시킨 1인 제자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난 박수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거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고 베드로 같은 단 하나의 진실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너무 중요하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지하 깊숙한 곳에 묻히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석이신 베드로, 반석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산 돌이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교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밑에 있는 반석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그 사람도 반석처럼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밑에 있는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돌 그 밑에, 가장 밑에 있는 모퉁이돌 위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퉁이돌, 제2차 모퉁이돌이 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근원적 모퉁이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모퉁이돌 위에 교회가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삶 전체 영역에서 종횡무진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선다는 말입니다. 10주년 맞이한 더불어숲 교우 여러분, 헌신과 희생의 익명성을 보존하면서 누가 이 교회의 주인지를 모를 만큼 자기 존재를 언역시키고 감추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교회를 존속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가 안 됩니다. 내가 1억을 헌금하고 나면은 1억 헌금을 아무리 내가 익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헌년 중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번에는 1억밖에 하지 못했는데
20주년에는 이어가게 해달라고 슬쩍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봉사한 시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지상에서 박수받고 싶습니다. 내가 죽음 저편에서 부활의 새 날 아침에 내가 박수받고 싶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나는 박수받길 원하기 때문에 헌신의 실명제성, 내가 헌신하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완장차고 교회 주차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얼굴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특정 교회, 그 교회는 주차장 봉사를 해야만이 장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봉사 보직이 그렇게 중요한, 담임 목사에게 주차장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로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봉사를 실명적으로 해서 지금 지상에서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의 재정부장은 그 인근은행 지점장의 여신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돈을 저축하거나 돈을 빌릴 사람입니다. 큰 교회 재정부장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큰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 지점장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큰 교회의 재정부장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뇌물을 받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재정이 엄청나게 중간중간에 함몰되고 누수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축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사탄이 건축한 교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건축하자마자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많은 이유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회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배가서 반석이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우리가 신실하여 땅에 묻혀서 내가 받을 상급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아니고 항존직이라는 그런 배설도 아니고 내가 받을 상급은 죽음 저편, 이생 저편, 부활의 새날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라고 믿고 끝까지 익명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런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 보세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스랍 천사가 하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스랍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그 스랍 천사가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는 얼굴로 가리고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발을 가리었다. 즉 자기가 봉사하는 그 지체,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언닉하고 심지어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익명으로 봉사했다. 주를 모시고 선 스랍 천사가 자기를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얼굴이 즉 하나님의 척건인 스랍 천사가 얼굴을 널리 알린다는 말은 뭐죠?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는 신적 권세가 부여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천사는 왕맹출납을 하는 도성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고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뭐죠? 익명으로 봉사했다는 말이에요. 익명. 그러니까 천사의 봉사는 뭡니까? 익명의 봉사입니다. 익명. 우리가 이 스랍 천사 같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무한한 거리감을 느껴. 수억 학년만큼 하나님과 나는 멀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영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스랍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계신 그 스랍 천사가 하나님과 무한한 거리감이 있고 이격감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의 강수도로 우리를 배척하고 멀리 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너무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천사가 하나님과 엄청나게 자기가 멀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즉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역설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무한한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는
임재, 하나님과 임재를 가까이 고 하나님의 근접, 하나님의 근접과 임재를 강조하는 모든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들은 무한 강연의 거리감을 느껴서 거룩하다면서 얼굴을 가리고 존재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팔으로 뜬다 해도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도와 구약 예언자들 보십시오. 그 가깝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한 강체 앞에 자지러지고 넘어져서 엎드려 일어나지는 못해요.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사도 바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모든 주님의 진정한 종들은 임재신학, 번영신학, 근접신학, 이따위 하나님 명예를 도용하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 자지러지고 엎드려져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확신하는 근접신학,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임재 확신신학, 이런 것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황성하게 우리를 축복하고 영적 재생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우리 시대가 하나님과 대체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이 우주선은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도시대 때 하나님과 근접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권능을 막 생활 속에 경험하는 이런 시대랑 너무너무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은 거듭나는 사람도 없고 신앙을 결심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갱신되는 사람도 없고 엔티 크리스찬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져서 주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바뀌는 이런 코페르니쿠스 전환도 없어요. 오늘날. 그런 오늘날은 신생아, 영적 신생 간증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붙들고 축복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히 버리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저는 그 두려움이 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영적 대비강하기가 온다면은 영원히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해도 뜨거워질 수 없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에 버리신다면, 우리를 떠나신다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게 실망의 대상이 돼서 다시는 성령으로 당신의 명의를 우리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책 없이 달의 이면처럼 영하 256도의 화성의 밤처럼 차가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저도 42년째 계속 똑같이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분투하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42년째.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옛날 70년대랑 또 달라졌고 이제는 영적으로 거의 툰드라 상태, 영적 동토 시대가 넓어지고 있고 이제 영적 냉담함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을 바치는 청년들의 숫자도 적어지고 일편단심으로 주를 사랑하여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거듭난 감정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행국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 천년 기념물 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10년 동안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가 자리만나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일종의 도시와 농촌 중간지대인데 이런 곳에서 10년 동안 교회가 존속할 뿐만 아니라 번영하고 번성하고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 교회의 누군가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행동과 뭔가가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선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교회가 선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오늘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공동체적인 공공선을 가지는 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식회사 고려대 항우에, 호남 항우에, 충청 항우에, 해병대 전후에 주식회사, 이런 모든 인간 결사체들과 다릅니다. 모든 인간 조직은 회원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충남, 충청 향후에, 호남 향후에, 고려대 동창회 다 보세요. 회원의 이익을 도모한다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뭐죠?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이익을 많이 돌리는 게 주식회사죠.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이 교회 건물 밑에 유전이 발견되면 유전은 교인 수만큼 나눠주고 헌금 많이 한 사람처럼 유전 이익이 배당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희생을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이익을 지상에서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사랑의 표현을 받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끼친 사람,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절대로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비회원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무조건 베풀고 내어주고 낭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상의 어떤 인간의 결사체와 집단과 다릅니다. 교회만이 비회원의 근익을 도모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의 주초가 누굽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거룩하게 내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보배요, 지역사회의 보고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어주지 않고 사기업 집단처럼,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니까 교회는 오늘날 납골당과 교회는 해모시설이 되어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교회 들어간다는 것은 납골당 들어오는 만큼, 쓰레기 하치장, 고물상 들어오는 만큼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왜? 교회가 들어가면 그 지역사회가, 마을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즉 헌금 낸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공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과천 사람 3,500명이 장마철에 최근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척하기 위해서 3,500명이 과천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식회사, 반도체, 자동차 공장, 조선 이런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 이런 것보다 교회는 억만배, 백만배 귀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 같습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많은 교회가 어찌 해모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칼라임이라는 사람은 서독신학자입니다. 1926년에 쓴 한 책에서 칼라임은 그랬습니다. 한 술주정뱅이를 독일 정부가 재활갱생시키려면 145만 마르크가 듭니다. 145만 마르크. 근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145만 마르크 들지 않고 하룻밤 기도해서 술주정뱅이를 갱생시킬 수 있고 재활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성 때문에 법무부 교정복지 서비스 대신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는 면세기관이 됩니다. 교회의 면세성, 교회가 면세기관 된 이유는 국가가 해야 할 공공정책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미풍양속, 시민들의 교육을 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면세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MMF,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수익의 단기 펀드에 투자하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교회 헌금이
너무 많은 언더마켓, 지하경제, 블랙마니 이런 엄청난 그런 투자가 되는 걸 알고 교회에 헌금을 세금 매기다 한 이유가 교회 돈이 너무 많은 단기 투자, 즉 고위험 수익 펀드에 교회가 엄청나게 돈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랑 같은 교단에 속한 한 잠실교회가 100억의 교회 유유자금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고수익 펀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50억으로 반토막 나자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목사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테크 담당 장로님과 그 목사님을 고소했는데 문제는 노예에서 이 사건을 받을 때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재산을 불리려고 하다가 일어난 실수니까 아무 죄가 없다 해서 노예가 그걸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실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고 돈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행태를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보시고 그들을 더럽다,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을, 펀드를, 재테크를, 건축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 말씀을 위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강단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성도가 영적 기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할 때 여러분, 그 헬라어 그 문장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돈은 대문자 만몬입니다. 만몬. 일반 명사를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 마태가 전직 세리였던 돈을 신처럼 섬겼던 마태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왜 자기 인생이 더럽게 세리의 진창에 빠졌는가를 비판적으로 회고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대문자입니다. 그 말은 돈이 신적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직해야 합니다. 만몬을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죄악된 폐역된 행동을 회개하고 거룩한 낭비를 일삼으며 교회에서 MMF, 고위험, 고수익에 투자한 모든 교회 헌금을 이웃을 위해서 쌀자루를 풀었던 요셉처럼 거룩하게 낭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낭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낭비하면 채우시고, 낭비하면 채우시는 이런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저도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모든 예산을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예산을 남겨서 돈을 축적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재산 축적 교회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제자들의 청비를 따라서 우리도 12월 22일 공동회의에서 예산을 제로로 딱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월 29일 주일에 누군가가 3천만 원 또 헌금을 했습니다. 이 3천만 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 유학 갔던 모든 사람들, 장학금을 요청했던 사람들, 해외 선교사들, 그 모든 것을 다 일주일 만에 해서 다 썼습니다.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을 받은 장학생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을 축적하면, 돈을 신처럼 섬기며, 돈의 그 안전보장, 돈이 주는 그 확신, 힘, 그걸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자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는 거의 천국에 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에 굴복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만몬 숭배의 특징입니다. 만몬 숭배의 특징은 돈이 없는 걸 한탄할 뿐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이 전부 다 만몬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돈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담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탄식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있고 없는가만 내 살고 죽는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기도가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기적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는 걸 두려워해야지 은행 잔고가 없어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스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블숲 교회가 1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반석처럼 자기를 땅속 깊은 곳에 묻어놓고 말없이 아무런 보상과 상을 요구하지 않고 바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렇게 안정감 넘치는 구조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건물하고 교회 건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아십니까? 노트르담 프랑스 세느 강변에 있는 그 거대한 성당은 밑에 엄청나게 많은 섬돌들이 있거든요. 한 3m짜리 돌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노트르담 사원이 가면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돌들이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정말? 출장 한번 갈까? 이탈리아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애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 교회는요, 반석 같은 사람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그 지하에 묻혀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옮겨볼까? 교단 한번 옮겨볼까 이거? 만일 항존직이 권사님, 집사님이, 장로님이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토목공학적 안정성이 없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매 순간 우리 교우들이 결단해서 그 자리에 있기로 결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교우들이 헌금해주고 김장 봉사에 와주고 직분 맡아주고 대표기도 해주고 이런 모든 걸 신실히 한다는 말은 뭐죠? 그분들이 무생물처럼 돌처럼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결단하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매 순간 결단하여 그 자리를 지킨 그 교우들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오늘날 교회를 든든하게 느끼게 만들고 정말 미동도 하지 않는 노트르담 건물처럼 성당처럼 든든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매 순간 우리 교우들의 결단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교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결단해서 이런 토목공학적 안정감을 갖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근세를 얻었다.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더블숲 교회는 10년 내내 반석에 묻혀진 이 교우들이 신앙 고백이 매 순간 일어나서 그 자리를 지켜준 교우들이 매 순간 결단하여 그 자리를 지킨 분들 때문에 그 놀라운 연합적인 순종 때문에 교회가 안정감을 누리고 왔다는 말이죠. 앞으로 20년 창립예배 때는 더 많은 반석 같은 교우들이 매 순간 결단하여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흙 속에서, 땅 속에서, 주님이 야외에
새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초대하실 그 기대를 바라보면서 반석 아래, 흙 아래, 땅 아래 묻혀진 교우들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익명성으로 여러분이 간에 들어갈 때야만이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한 아주 고급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그 고급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서 열렸어요. 익명의 기부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기부자가 누군 거예요. 근데 엄청난 학자가 와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누군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익명의 기부자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익명의 기부자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한 사람의 행동이 매우 이상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노파였는데 학자들이 막 있는 곳에 학자도 아닌 노파가 수다를 떨면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학회 때마다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가 기부자인 걸 눈치챘어요. 이분도 끝까지 익명성을 유지를 못한 거예요. 익명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고독하니까 저 많은 학자들이 나 때문에 밥 처먹고 있는데 하면서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기부자였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상에서 상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1914년부터 1947년 동안 여러분 34년 동안 알프스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해발 1400m에 엄청난 10만 그루에서 상수리 나무를 심었던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 딸과 아내를 잃었던 50대 중년 남자가 삶을 포기하고 알프스 가장 황량한 프랑스 쪽 알프스 프로방스 지방의 황량한 곳에 가서 양을 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10만 개의 나무를 심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도 계속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삶이 황량한 한 남자가 그곳을 갔다가 만났어요. 그 남자를 만났는데 혹시 몰라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갔더니 너무너무 그 황량한 라벤더 풀이 가득 찼던 그 황량한 곳에 엄청난 숲이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자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혹시 그 할아버지가 남아있는 거 봤더니 그 집까지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 엄청난 나무가 자랐고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수철 발전 버려진 그 마을, 그 마을에 10,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숲이 있는 곳에 샘물이 흐르는데 물을 보존하는 거예요. 숲 때문에. 10,000명이 사는 마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작가가 알려준 거예요. 프랑스에. 프랑스 산림청에 알려주니까 프랑스 국회의원과 산림부 장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연적으로 재생된 숲이 사례가 발견됐다. 숲은 자연 재생의 능력이 있다 하면서 숲의 자연 재생을 연구하면서 국가적으로 이 연구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 장지원호 작가만 아는 거예요. 숲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사람이 34년간 몰래 나무를 숨은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내 상을 받지 않고 목숨을 거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47년에. 그래서 세계에 알려졌어요. 이렇게 엘제아르 부피에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숲은 스스로 자연 재생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엘제아르 부피에가 해발 1400m에서 34년간 나무를 심어서 위대한 숲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임택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한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딱 두 가지 하나만 해라. 말을 하려면 헌금을 하지 말고 헌금을 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임택진 목사 청량리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우리 통합척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분이 우리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서 3년 내내.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은 그 임택진 목사님의 제자가 김동호 목사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임택진 목사의 그 목회를 반복하는 것이 김동호 목사님. 그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5,000명 드는 교회를 네 제자에게 나눠주고 홀연히 떠났어요. 세상에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까지 해가면서 그 후배 목사를 괴롭히면서 끝까지 진을 빼내고 협회계처럼 모든 교회의 자산을 빼가는 그 시대에 우리 목사님은 홀연히 떠났어요. 비서가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네 후배 목사님들은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목사님의 정신처럼 계속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들은. 계속 나눠주고, 계속 이렇게 한 위대한 모범이 또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한 작은 교회에 반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묘비명에 이렇게 묻히기를, 이렇게 쓰여지기를, 더불어숲 동산교회 지하 깊은 곳에 예수님의 모퉁이돌 바로 위에 있는 돌이었다. 그는 34년 동안 한마디도 자기 얼굴을 알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그런 분 자녀는 수천억의 자산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보물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엄마가 그렇게 살면 그 자녀는 1000배까지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한번 두고 보세요. 오지에 선교사로 오지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가난한 목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가난하지만 주님께 충성을 다한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애로 부축받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모퉁이돌 바로 위에 있는 사도적 선지자적 신실함으로 땅에 묻혀있는 생애를 잘 마치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엄청난 유산을,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유산으로 남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에도 더불어숲 교회가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도영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이곳에 풍성한 열매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까지 더 엎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비명에는 34년 동안 땅속에 묻힌 반석이었다고 칭찬받는 모비명이 써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코로나 한란으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자녀들 위해 엄청난 인애가 선하심이 쏟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